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의 향기를 풍겨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종교개혁지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독일도 갔다 왔습니다. 영국도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목사님들은 예수의 향기를 날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 뭐라고 했느냐면 성도의 기도를 갖다가 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우리가 8장 5절을 공부했는데 그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도를 했고요, 회개 기도를 했고요, 또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우리 조옥현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향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성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 제일 한가운데에 향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제단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제단인 것입니다. 성전 한가운데 하나님께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의 상징은 뭐냐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을 피울 때 성소 안에 향이 진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예배당 안에 성소 안에 이 예배당 안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가득하므로 이 성전에 예수의 향기, 기도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 이들에게 율법을 제시한 후에 뭘 줬냐면,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걸 증거를 위해서 너희들이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지시해 주었습니다. 근데 지시하는데 거기에 이 성소 안에 아까 얘기했던 이 성전 안에 있는 향단에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을 피울 때 이 향을 그냥 아무런 향을 갖다가 피우지 말고 하나님이 이 향들을 배합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전 안에
성전 안에 향을 피울 때 그 향을 아무렇게나 만든 것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향품이 있는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휴향을 섞어서 만들어라. 그리고 반드시 그 향을 피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향을 잘 배합해서 만드는데 아주 신령한 의미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첫째, 소합향이라고 있습니다. 소합향, 이것은 뭐냐면 인도에서 생산한 향료인데 이것은 치료제로 쓰였던 향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기도할 때 이것은 육신의 병과 우리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병든 자를 치유하실 것이다. 병든 육신뿐만 아니라 병든 우리의 마음의 상한 심령까지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 이것이 소합향이 배합된 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병든 몸이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감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나감향은 어떤 것이냐면 홍해, 지금의 이집트에 있는 홍해 바다에 조개 껍질을 빠서 부서뜨려 가지고 곱게 빠가지고 이거를 향재료에 쓰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기도는 자기를 깨트리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조개 껍질이 아주 바삭바삭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서 이 기도를 드리는 향을 피우듯이, 기도할 때 우리 교만한 마음이 박살이 나고 단단한 우리 자아가 껍질이 깨어지고 고집의 단단한 껍질이 깨어지고 자기 부인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의 고집이 꺾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아가, 여러분들의 욕망이,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깨어지고 박살이 나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가루와 같이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 속에는 풍자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리안 관목의 껍질에서 채취한 것입니다. 아주 자극적이고 진한 냄새를 발합니다. 이것을 피워놓으면 집안에 도마뱀이 도망가고 해충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기도하게 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 교회 안에, 우리 내면수에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하고 어떠한 재난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고 재난을 막아준다는 그런 강력한 의미가 이 풍자향이라는 이 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들 가정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악한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강력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 들어가는데 그 속에 또 가장 중요한 뭐가 들어가냐면 유향이 들어갑니다. 유향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서 축출한 향기로운 진액입니다. 근데 이 유향은 독소를 제거합니다. 독소를 제거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아주 좋은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의 상징은 뭐냐면 기도는 영혼의 독소를 뽑아내고 신앙의 부패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은혜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 나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데, 기도할 때 병든 육신이 치료되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료되고 악한 마귀가 쫓겨나고 또한 더러운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케 하고
우리의 영혼이 부패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이 놀라운 이 영적인 기도에 여러분 힘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은혜로운 것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곱 나팔의 첫 번째 이제 나팔을 뚜이 하고 불 때마다, 천사가 불 때마다 이제 심판이 막 일어나는데, 근데 이 심판의 나팔을 불기 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금대접을 가지고 내려와서 성도들의 이 기도라고 하는 이 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연락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이 기도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얘기했던 것이 이 성소에서 피워내는 이 향기가 바로 기도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기도가 이 향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이 기도를 우리가 향과 같다고 얘기할 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향의 기도, 향기와 같은 기도는 뭐냐면 금과 같이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향의 기도는 금과 같이 고귀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금으로 된 향로를 가지고 와서 많은 향을 담습니다. 여러분, 향이 뭐라고 했죠? 기도라고 했죠. 성도의 기도가 향이라고 했는데, 기도를 담는데 이 많은 금향로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가 이 성도들의 기도를 담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이 향로를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또 여러분 나무 그릇도 있고 뭐 철그릇도 있고 여러 그릇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그릇에는 뭘 담죠? 금그릇에는 여러분 나쁜 것을 담습니까? 귀한 것을 담습니까? 당연하죠. 금그릇에는 당연히 제일 좋은 것을 담아 드리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인지상정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천사가, 하늘의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 천사가 금향로를, 금그릇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금그릇에 뭘 담냐면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 그 향을 이 금향로에다가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남편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디에 담겨진다고요? 천사가 가지고 있는 금향로에 여러분들이 그 향기가 금향로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금제단에, 금그릇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담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악한 법이 제정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가지고 내려온 금향로에 하나씩 차곡차곡 담겨져서 하나님의 제단에, 금제단에 드려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기도가 얼마나 금과 같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작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내세울 곳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 누가 가장 귀한 자입니까?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 귀한 사람이죠.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귀한 사람이죠.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 귀한 사람이죠. 그러나 열심을 내는 사람보다, 여러분, 봉사를 많이 한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한 사람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와서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금과 같이 귀한 인물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인물이 누구냐? 성경은 말하기를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가 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이 마귀라는 놈이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떤 권력보다 강하고 어떤 황금보다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권력이 많고 돈이 많아도 여러분 끄떡하지 않는데,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무엘 차드 유키라는 이 유명한 성경학자는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에 안심한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벌벌 떤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바자회를 크게 했지요. 바자회를 했지요. 바자회를 하기 전에 저는 늘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자회에서 얼마의 수입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반기 사역에 엄청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큰 바자회를 하나 겪었지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가 있고 추수감사절 축제가 있고 또 12월 달에 되면 임직식이 있고 엄청난 일들이 많은데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 9월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서 우리가 이 하반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렸죠. 여러분,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찬양단 기도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주방에서 봉사할 때 기도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차량 봉사할 때 기도하지 않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봉사가 많아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아무리 행사가 바빠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고, 기도하며 진행해야 되고, 기도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가 금보다 더 귀한 것인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금과 같이 기도하는 일꾼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금보다 더 귀한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향의 기도는 성도의 본분이다. 성도가 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 향기 나는 기도와 관련해서 성도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보니까 기도라는 말과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게 뭐지요?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내가 교회에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모든 성도는 모든 성도는 기도가 기본인데 기도는 성도의 기본이요 본분이요 사명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자가 성도입니까? 아니지요. 그냥 직분을 받아 지내는 자가 성도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 사람이 어떤 성도인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을 내는 사람일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사람입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 사람은 성도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명목상 그가 성도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도는 반드시 기도가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의 생명은 기도에 있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성도의 사랑은 기도에 있고요. 성도의 헌신은 바로 기도에 있는 것이지 성도는 기도의 향을 피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기도하는 것보다 뛰어다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봉사할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방에서 우리가 이렇게 차량을 통해서 이렇게 봉사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냐고 먼저 우리가 다른 일에 열심을 뛰어들다 보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를 마귀가 제일 좋아하고 기도하는 자를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분명히 남아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기도는 남아서 응답이 되는 것인데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향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데 4절 말씀 보니까 향연이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오늘 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기도를 했어요. 그럼 그 기도는 어디에 담겨진다고 했습니까? 금향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금그릇에 담겨졌어요. 그리고 이 금그릇에 담겨진 이 금향로에 담겨진 것이 어디로 올라가냐고 보니까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모아져요? 금향로에 모아지고 그것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감동적인 내용 아닙니까? 정말 드라마틱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향의 연기가 바로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으로 상달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기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 결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천사의 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상달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임금님이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30장 27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리신 바가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디에 올라간다고요? 거룩한 처소 하늘에 올라가 상달되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시대에 오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께 구제하고 기도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뭐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디에 담겨졌어요? 여러분,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악한 세상입니다. 그뿐 아니라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헤매는데 택한 백성이라도 넘어뜨릴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모든 흉계를 갖고 모든 괴력을 갖고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아주 갖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칩니다. 이단이 판을 칩니다. 신천지가 판을 치고, 여러분 JMS 정명석 집단이 판을 치고, 또한 여러 이단들이 판을 치고, 또한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들끓을 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질병과 환난과 고통이 일어나고 수많은 악한 것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나라가 지금 혼란하고 전쟁의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려지고 있고 전쟁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말세지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너무나 타락한 시대고 너무나 악한 시대가 분명한 것입니다. 잘못하게 되면 마귀의 흉계에 넘어가서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처를 입어서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매사가 문제가 터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매사가 여러분 아픔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여러분 상처로 남고 아픔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재능이 뛰어나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분명히 여러분 문제를 야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악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킬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킬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얼마나 정치가 혼란합니까? 마치 여당과 야당이 마치 적을 만나듯이
쌈질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나라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악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나는 뭐 잘났으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 기도하냐면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요, 성경 말씀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모이냐면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예수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모여 하지 말고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출한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유명한 강사님들이 매일 저녁 나타나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은혜를 주고,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여러분, 이 기도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자 집에서 누워있지 마시고요, 텔레비전 보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시대가 어두컴컴하고 시대가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기도의 본분인데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 나와서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의미로 살겠습니까? 이 세상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매일 저녁 7시에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럴 때 그냥 누워있지 마시고요, 이런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 그냥 잠들어 있지 마시고요, 이런 중요한 때에 그냥 텔레비전 보시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여러분 세상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좀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